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존중이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즐거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존중이 필요해 라는 제목이에요. 왜 존중이 필요한지 언제나 늘 그랬듯이 사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존중인데 존중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댓글 안 써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늘 그렇듯이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네이버 슝.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존중이란 높을 존에 귀중할 중자를 써서 높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게 여긴다는 말이래요. 자,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사람은 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답으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을 그리고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대답이 달려 있습니다. 존중. 존중이 어려운 단어라면 우리가 알만한 단어로 리스펙, 래퍼들이 막 리스펙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펙한다. 나 저 사람 완전 리스펙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뭐 선생님을 뭐 존경해, 뭐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공경과 존경과 이런 것들이 존중에 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높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존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존중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은 막 서로 막 싸우고 얕잡아보고 막 쟤는 나보다 좀 별로야 이러면서 존중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그냥 다 나보다 밑에 있어, 다 나보다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욕하고 막 헐뜯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서로를 비방하고 뭐 인터넷 기사나 SNS에 욕설 뭐 그런 댓글들을 막 달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막 고소도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존중이 부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제 각종 고객센터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전화해봤는지 모르겠는데 114 뭐 이런 데로 전화를 하면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라든지 곧 전화 받은 사람은 우리 귀한 딸입니다 라든지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멘트들이 나오게 됐냐?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막 욕설을 하고 폭언하고 뭐 너네 아버지 어머니 막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쁜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격을 막 모독하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존중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모든 직업에 뭐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을 좀 해줘라.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 존중을 좀 해줘라. 라고 그렇게 우리 딸이 전화 받을 거예요. 예쁘게 받아주세요.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시 존중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상관없이 전사님보다 어리든지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배려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데 배려와 존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받은 만큼 배려하고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이렇게 존중,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귀하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동안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기도원,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사사들을 보았고 대표적인 사사들을 보았고 룻, 이방 여자였던 룻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했던 그리고 그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낳았던 것 뭐 이런 일들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는 정말 어둡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그 사사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상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쟤들을 그래도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사람을 찾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십니다. 그 계획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나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자인데요. 한 명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해서 정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지면 엄청 욕을 먹고 막 뭐 때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엄청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만약에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할게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마침내 한나에게도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아이가 나오는데 하필 또 남자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사무엘이 드디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일단 좀 이제 엄마 품에서 좀 키우다가 엄마 품이 좀 더 떨어져도 될 때쯤에 이제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다고 해요.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제사장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를 맡아서 잘 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 생활이 시작됐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를 잘 듣지도 않고 제사장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전사님이 뭐야 하나님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둘 다 아들 둘 다 뭐 성전 뭐 고기를 막 훔쳐먹고 성전에 있는 물건 막 팔고 막 마음대로 막 놀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은 그 아들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존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무엘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가서 말하니까 제사장이 아니, 자한테 왜 그러냐,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잡니다. 또 어디선가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사무엘은 이 부르심이 엘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게 4번째 들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무엘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존중하면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거였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명령의 부르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듣고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해야 마땅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고 믿음의 경험이 많은 그런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적고 어리지만 믿음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무엘의 믿음이 그 오래된 사람들보다 더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리스펙한 거예요. 사무엘은. 자,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교회를 간다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 친구들, 주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실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일요일날 교회 가,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해본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같이 교회에 나오기 어렵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는 더 그럴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한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 사무엘처럼 주변에 믿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평소에 잘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무엘처럼 그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방면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교회 가기 힘들고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그렇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달도 창조절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광고에 따르면 원래 오늘까지가 대면 예배였는데 이제 또 우리 거리두기가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또 2주 더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그리고 17일까지 더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올 친구들은 와주셔도 되고 대신 엄마한테 꼭 말아보아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하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2명의 친구가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 모르겠고 다음 주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거리를 좀 두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점사님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접종 완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공과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했지만 오늘은 공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과 있고요. 공과는 대신 짧게 하는 걸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맨날 막 글도 많고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포인트만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 공과 때 저희 오늘 예배 드렸어요 라고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자, 우리 조만간 다음 주에는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조만간 공과 말고 야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걸 좀 해볼까 해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10월에 할 수 있을지 11월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추워지기 전에 꼭 한번 할 거니까 실제로 나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줌으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계획이 다 짜지면 알려줄게요. 자, 이제 광고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할게요.